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드립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교독에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케낙,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라스 족속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웨스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델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하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마엘이더라.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장부터 5장까지의 본문 읽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중에 1장의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던 내용들 속에 읽어지지 않고 잘 읽기가 불편한 이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저도 읽으면서 여러 군데를 틀린 것 같은데 읽으면서 거기에 그 모음이 틀리기도 하고 앞에 자음이 틀려지기도 하고 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오늘 성경 읽을 때 또 음원들을 또 참조하셔가지고 잘 읽어보시고 또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천국에 다 있는 이름들일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이들도 있을 것이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그 찬송처럼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되겠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이름들도 여기에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 족보의 이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추억이 담겨있는 이름들은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과의 기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이 떠올라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다 들은 것도 아닌데 성을 빼고 이름만 같을 뿐인데 그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 사람과의 있었던 대화와 추억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이 이름들은 하나님 편에 있어서 그런 이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 속에 그 이름만 생각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생각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름만 쭉 나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장장 10대의 이야기를 이름을 먼저 나열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을 한번 보시죠.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흙에서 유래했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억이 그에게 있고, 또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을 향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처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담겨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이름이 바로 아담일 겁니다. 아담이라는 그 이름 이후에 셋이라는 이름을 여기에 쓰실 때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그 셋이라는 이름을 쓰셨을 겁니다. 왜요? 그 셋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인류의 최초의 살인극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셋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게 하셨죠. 그 셋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거룩한 세대를 이어가셨던 하나님께서 그 후에 에노스라는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여기 에노스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병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에서 이미 병들다, 그 말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또 동시에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의미 속에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에 우리 족보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노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에노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라고 했어요. 그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했던 때가 에노스 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노스라는 이름을 여기에 쓰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 속에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때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 후에 게난이라는 이름이 있고 마할랄엘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을 하죠. 여기 마할랄이라는 하는 말은 찬양함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속에 찬양함, 마할랄렐이라고 할 때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도 하나님 편에서는 특별한 이름으로 기억이 남으실 겁니다. 야렛이라는 이름이 지나가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계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않은 채 하나님 편에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았던 인생이기에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귀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남았을 거예요. 족보의 이름을 하나하나 쓰면서 하나님은 그 이름들 속에 담고 있는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무두셀라는 최장수했던 969세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그가 죽을 때 내뿜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가 죽을 때 내뿜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가 죽을 때 내뿜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는 방출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있었던 많은 악함들을 이미 내다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을 특별하게 기억으로 남고 계실 거예요. 그 후에 라멕이라는 칼에 의해 살던 사람이 지나가고 노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을 가지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라 그 이름을 부르셨고, 그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인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열대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짧은 4절에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이 이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큰 의미의 특별한 이름으로 하나님 편에 남겨져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름밖에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이름들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삶의 무게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병구가 부르시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때, 자녀의 삶 속에 무언가 무게감이 느껴지게 될 때,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부를 때 그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 속에, 그 이름을 부르는 부모님의 어른들의 그 말소리 속에 이미 많은 애정과 많은 무게들,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4절까지의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은 5절부터 7절까지 야벳의 자손의 이름들을 소개하시고 8절부터 그리고 16절까지 함의 자손의 이름을 여기에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그 이름들은 셈의 자손들의 이름이죠. 여러분 여기 이름들의 숫자를 세면 야벳의 자손은 14명, 함의 자손은 30명, 셈의 자손은 26명입니다. 왜 이름의 숫자를 말하냐면 이 숫자의 이름들 속에 그 이름들의 숫자에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특별히 히브리 문자 속에나 히브리 사고 속에는 숫자에 담겨있는 특별한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족보 속에도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들도 그 족보들이 이름을 쓸 때 몇 대요 이 얘기를 쓰십니다. 이 족보에도 마찬가지로 야벳과 야벳과 함과 셈의 이 자손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면 70명이 나와요. 70명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합 70명, 7과 10은 각각 완전한 숫자인데 그 완전한 숫자인 7과 10을 합한 70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는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의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나오는 야벳과 함과 셈이라는 이 삼형제의 이름들,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을 하셔서 모든 인생의 인류를 멸절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지나게 되었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의 가문은 가족들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남기시죠.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남기시고 그들로 통해서 자손을 주셨을 때 족보의 이름을 70명으로 기록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한 전 세계가 다시 저들로 인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족보 속에 하나님은 이런 의미들을 담고 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계신 거죠. 그리고는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쭉 말씀하실 때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10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숫자들이 앞에 10대 그리고 70대 그리고 뒤에 10대라고 하는 이 숫자 값들을 우리는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미를 그 속에 넣어서 족보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새겨놓고 지금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등장시키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 다음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을 28절부터 소개를 하십니다. 분명히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있어서 좀 지나쳐도 될 이름들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성경 속에서 지우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자손으로 이스마엘을 이름을 남기실 때 그 이름을 소개하시는 거죠. 그 속에는 이스마엘을 향한 그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묻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32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가 낳은 자손까지도 하나님은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3절까지 그의 자손을 소개하시고 또 34절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에서 이삭만 주목하고 또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라엘 야곱만 주목해도 될 텐데 거기에 에서라는 이름을 여기에 써넣으시고 34절 이하에 42절까지 에서의 자손의 이름을 쭉 열거하십니다. 하나님 편에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여기에 써놓으시는 하나님 편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이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마음속에 품고 이 이름들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분명히 이삭의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는 것은 에서와 야곱일 텐데 본문에는 에서와 이스라엘로 기록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본명은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야곱, 옛사람 야곱, 허물과 연약함이 많았던 그 야곱, 또 속여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뺏고자 원했던 그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 야곱의 이름을 지우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은혜 입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속에 쓰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민족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고 허물과 죄를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한 민족을 향한 한 민족의 족장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이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족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 의미들을 생각하게 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 야곱,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 입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옛사람 야곱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함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이스라엘로, 새 사람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외에도 족보 속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의도와 생각을 많이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누구의 아들은 누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한 절씩 보면 툭 끼워 넣는 듯 하나님께서 말을 구절로 넣어두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의미로 넣어둔 구절들도 있지만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넣어둔 구절도 성경 곳곳에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이 속에 쓰시며 그 속에 자기 백성과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계십니다. 우리도 추억이 담긴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때 아련한 감동과 옛 기억을 다시금 되살리곤 하는데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시고 계십니다. 모두 근사한 이름들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읽다가 오늘 5장까지 읽고 나면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지파들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2장부터 4장까지의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는 루벤의 지파의 이야기를 이제 꺼내시면서도 5장 2절에 가면 또다시 하나님은 루벤 자손의 이름을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은 또 다른 지파의 이름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5장 2절을 같이 열어주실 수 있으면 같이 열어서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역대상 5장 2절 같이요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분명히 이 기록을 남기고 계시는 역대기를 전해주고 계시는 때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에 근한 70년에서 그보다 더 이상이 된 그때였기 때문에 지금 이 이름들이 나오는 요셉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유다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이 이름이 훨씬 옛날의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전에 있었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 뿐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셉의 자손에게 두 몫을 주셨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한 지파씩 각각 주시면서 두 몫을 주셨던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억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있는 그 이야기의 배경을 두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족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나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써놓을 때 목적과 의도에 맞춰서 그 이름을 소개하시고 그 이름들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 아침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복된 삶,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그 이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지만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기억하고 또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아름답게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복된 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역대상에 있는 족보의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는 이름들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처음 보는 이름과 같은 어색한 이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역대상 족보의 기록으로 남겨주셨고 그 이름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읽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이 족보를 쓰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이름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한 이름들도 있지만 그 이름들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과 아픔으로 남는 이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드림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으로 남겨지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편에 한 글자 한 글자 기록으로 생명책에 남겨지게 될 때 안타까움의 이름으로 남는 우리의 이름 아니라 하나님 편에 그래 너의 이름이라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남겨지게 될 수 있도록 이 한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험한 일들과 풍파를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거뜬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해야 하는 선택과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 이번 한 주에도 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편엔 선 믿음의 삶의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드림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과 연약한 성도들과 하나님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 한 주를 지나는 동안에 주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믿음으로 십자가를 또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되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숨겨두신 그 보화를 캐내는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하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드림교회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산불 피해와 나라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월에 진행될 여러 가지 사역들, 또 특별히 고난주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또 부활주간도 앞두고 있고 행복나는 축제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4월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시도록, 십자가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한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한 어르신들과 환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셀들을 위해서 셀 식구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한필드림 선교센터와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안전하게 귀가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런 기도 제목들을 들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 오늘 역대상에 있는 족보를 보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의미도 우리의 삶의